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는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탈출기의 말씀은 모세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때 몇 살이라고 그러죠? 모세는 생애가 40년씩 3번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40년은 에집트의 왕궁에서, 또 40년은, 나머지 40년은 광야에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가서 40년을 양과 염소를 몰고 다니면서 40년을 보냈고, 그 다음에 나머지 40년은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한 그 일을 하면서 40년을 생애를 120살에 마감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당신의 일을 시키려고 할 때 모세가 가장 의욕이 넘치고 또한 재능도 넘치고 젊음이 넘치는 그러한 때에 모세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죠? 아주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죽을 쏘습니다. 그죠? 자기가 에집트의 왕궁에서 정말 너무너무 화려한, 너무너무 멋진 삶을 살았는데, 그죠?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을 쳐가지고, 거기 가서 그래도 다행히 색시를 얻어가지고, 칩보라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자식 둘을 낳죠. 정말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당신의 일꾼으로 삼을 때 세상이 가진 모든 허영과 허세와 모든 것들을 싹 다 빼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신께서 보내려고 할 때 그랬죠? 제가 뭔데 감히 제가 파라오 앞에 가서 쓰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무력한 모습이지만 그는 이제 하느님 앞에 준비된 영혼이에요. 겸손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그는 깨달았어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이렇게 준비된 모세를 이제 일꾼으로 당신의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오늘 이 탈출기의 말씀을 잘 보면요, 여기에 주님의 천사가 등장하고 또 주님도 등장하고, 그렇죠? 이게 왜 주님의 천사가 계속 주님의 천사라고 하지 않고 왜 어떤 기절에 처음에는 주님의 천사라고 나왔다가 첫 기절에는 그 다음에는 나머지 주님이에요. 그래서 교부들은 예로부터 이 기절이 모세가 하느님을 만나는, 즉 하느님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 대목에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고 했어요. 주님의 천사는 바로 하느님의 아들의 모습이고, 주님은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이고, 불은 바로 성령의 모습이라고 교부들이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 부분에서 주님께서는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내가 겪는 모든 고난을 보시겠죠? 그죠? 내가 울부짖는 그러한 소리를 그분께서 들으시죠? 하나도 우리들이 아무리 내가 억울한 일을 겪든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을 겪든 우리는 그분이 내가 겪는 고난과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보고 그분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듣는다면 나에게 그것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지만 진정한 힘이 되지는 못할 거예요. 내가 정말 너무 돈이 없는데 진정으로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진정으로 내가 너무너무 실망하고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진정으로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내 자신이 겪는 모든 고통을 보시고 내가 신음하는 소리를, 우리들이 울부짖는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그분이 계시기에 내가 겪는 모든 고난도, 우리들의 신음도, 우리들의 눈물도 헛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그것이 남이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할수록 그 힘은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내가 지금 많은 고난과 내가 신음과 내가 울부짖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오늘 그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시는 그 주님이 계심을 오늘 우리 함께 감사드립시다.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나는 있는 나라고 했습니다. 이 기절 때문에 야훼라는 기절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는 두 가지 이름을 알려줬어요. 나는 내 아버지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는 하느님의 이름, 그렇죠? 하느님의 이름을 요셉이 이제 먼저 가고 그 이름에 하느님께서는 새로운 이름, 그래서 여기 15절에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신 야훼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구약에 어떤 때는 주님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야훼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전능하신 하느님이라고 하느님의 이름이 자꾸만 바뀝니다. 그죠? 그런데요, 이 야훼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야훼라는 왜 어떤 때 야훼라는 이름을 쓰는가? 야훼라는 이름은요, 계약의 하느님의 이름에 계약의 하느님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이 맺은 계약을 상기시킬 때 등장하는 이름이 야훼라는 이름이에요. 정말 우리 성경에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겁니다. 하느님의 이름 중에서 야훼라는 이름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는 계약을 특별히 상기시키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야훼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아, 그분과 우리는 계약을 맺었다. 그분의 계약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하나로 이 계약을 통해서 결합되어 있다. 죽든지 살든지 두 가지의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느님의 이름이 있는 나라는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이름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있는 나라는 이 주님의 이름은요, 계약의 하느님의 이름인 동시에 하느님의 본질이 어떤 분인지, 그분은 언제나 현재 그대로인 분이에요. 있는 나, 곧 I am이에요. 영원한 현재입니다. 우리는 내일 벌써 다르죠? 오늘 약속해놓고도 내일, 내가 언제 약속했어? 내가 얘기해놓고도 언제 그런 얘기했어? 생각이 안 나. 내 통화를 하고도 새카맣게 몰라. 약속 있죠? 그런데 주님도 그럴까요? 주님도 나이가 많으셔서 치매가 걸려가지고 잘 기억을 못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야훼라는 나는 영원한 I am이라는 나는 영원한 현재인 그 하느님은 우리들이 내가 그분을 찾기만 하면 영원한 현재인 그분을 지금 이 순간에 현재 이 순간에 나는 언제나 그분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뭐 두루누워서 있든 잠을 자든 내가 차를 타고 가든 내가 뭐 다른 나라에 가 있든 내가 하늘에 있든 어디 죽어 있든 살아 있든 하느님은 나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자체가 곧 있는 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나의 곁에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주님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이 독서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 바다를 건넜다고, 그래서 그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와 하나가 되었고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고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는데 그 영적인 음료가 바로 영적인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였다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거기에는 바위지만, 물이 솟아나오는 바위지만 그것이 바로 신약에서 장차 오실 구세주 예수님의 예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바위에서 사는 순간에 끊임없이 그분에게서 영적인 물을 받아 마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주님에게로부터 영적인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영적인 바위인 예수님에게서 그 샘솟는 물을 그들이 마셨지만 그들은 하느님이 약속해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잘못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나요? 아니죠. 오늘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들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악을 탐냈던 것처럼 우리는 악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를 받은 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집트를 떠날 때, 모세와 함께 에집트를 떠날 때 장정만도 60만 명이었다고 했는데, 그 60만 명 중에서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 말고, 거기에서 태어난 손주들 말고 60만 명 장정 중에서 약속의 땅에 실제로 들어간 사람은 몇 명? 2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와 칼렙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하느님이 뻥을 치기 위해서 얘기해 주셨을까요?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왜 뭐를 그들이 끊임없이 탐했을까요? 에집트의 삶을 끊임없이 그리워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영광의 구름이 하느님 그분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신들과 함께 하느님이 끊임없이 현존하시고 거기에 동행하시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끊임없이 에집트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에집트의 음식, 에집트의 삶, 에집트의 그 모든 것들을 너무너무나 그리워합니다. 왜 하느님은 그런 길로 그들을 인도했을까요?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에게 있는 세상의 물을 빼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은 다시 에집트로 스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세례를 받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육신의 영, 세상의 영, 사탄의 영을 정화시키고 쫓아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영적인 우리들의 싸움이고 우리들의 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도 선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끊임없이 과거의 옛날의 삶으로, 옛날의 그들로 돌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하느님이 준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삶을,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마음이, 걷는 거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과거를, 그들이 악을 탐내는 그들이 걸어가는,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투덜거린 것처럼 여러분은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투덜거린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파괴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 파괴자는 누굴까요? 천사를 가리킵니다. 죽음의 천사예요. 그 죽음의 천사가 에집트에서는 누구를 죽였죠? 이집트에 태어난 모든 마다들을 죽이니까 파라오가 강물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니까, 그래, 네가 그런 결정을 내가 힘이 있다고 그런 결정을 내렸지? 네가 신이라고 그런 결정을 내렸지? 그래, 이놈아, 내가 너에게 본때를 보여주마. 이집트에 있는 아들, 어디에 같이 침상에서 자고 있는데 누가 큰 아들인지 어떻게 압니까? 인간도 다 알지 못하겠죠? 그러나 그 밤에 태어난 이집트의 모든 마다들, 맛배짐승이 다 죽었습니다. 누가 처리했죠? 그게 바로 죽음의 천사 파괴자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에집트의 삶을 탐내는 사람은 끊임없이 투덜거립니다. 자기가 가는 길을 안 가고 어떤 길을 가려고 하죠? 에집트로 가려고 합니다. 누구누가 투덜거렸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제 이 음식에는 진절머리가 난다. 에집트에서 먹던 파, 부추, 생강, 마늘, 거시기, 깻잎, 장아찌, 장아찌는 없지만 라면,
그거를 그들이 끊임없이 그리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현재가 모두가 불만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에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다는, 지금 자기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자기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현존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과거를 탐하고 그것을 갈망할 때 그들은 끊임없이, 하느님은 자기의 곁에 있지만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하느님은 그들에게 매일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물을 주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투덜거립니다. 여러분, 누구가 투덜거렸나요? 거기에 뭐 무슨 레위 지파들이 자기들이 사제가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투덜거리질 않나? 뭐 에집트에 조장하던 사람이 하지 않았나? 오늘 그래서 여기 얀네 우리 디모데후 후서에 얀네와 암브레가 나오죠? 구약 성경에는 얀네와 암브레가 나오지 않습니다. 얀네와 암브레 한번 볼까요? 얀네 암브레 한번 글을 보면 분명히 구약 성경에는 얀네와 암브레가 디모데후 후서에 나오는 기절입니다. 얀네와 암브레는 여기 보면 디모데후 후서 3장 8절에 나오는데 끊임없이 그들이 투덜거렸어요. 그들은 에집트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은 뭐였냐면요, 마술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을 때 똑같이 뱀을 파라오가 불러들여서 뱀을 만든 것이 이 두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 강물을 피게 만들었을 때도 또 피게 되게 만든 그것을 한 그 마술사들도 이 두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그것을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또 뭐라고 되냐면 또 올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네, 또 더 고대됐습니다. 여기 보면 두 마술사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모세하고 아론에게 대항해서 싸운, 그 다음에 쭉 다시 밑줄 칠 때까지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엑소도스 7장 22절에 나머지는 그 두 가지의 기적은 그들도 흉내낼 수 있었지만 나머지는 흉내를 내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얀네와 암브레는 탈무드에 뭐라고 나오냐면 에집트를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에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과월절을 같이 보내고 떠났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모세가 그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계약의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 있을 때 황금 송아지를 만들도록 교사한 사람들이 이 얀네와 얀브레라는 겁니다. 자, 또 저기는요, 이 사람이 발라함의 두 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40년 동안에 그들이 끊임없이 불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불평을. 그래서 교부들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개구리들이라고 했어요. 개구리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봄에 이렇게 알 낳고 짝짓기를 할 때요, 그 개구리들이 웁니다. 그래 하는데요, 밤에 조용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때 뱀들도 잡아먹으러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 놈이 소리를 내잖아요. 그럼 용기를 내 가지고 졸지에 그냥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울웁니다. 그죠? 그러다가 한 놈이 잡혀 먹어봐요. 그러면 조용해집니다. 그죠? 교부들이 에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 개구리가 우는 거,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가 하면은 동시에 그 많은 백성이 동시에 그냥 와와와와 했다는 거죠. 여러분, 불평, 하느님이 자신들의 진지에 같이 동행을 하고 있는데 불평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죽어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 나도 내 인생의 무엇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정치 현실에 대해서 내가 너무 불평만 하는, 그렇죠? 내가 무엇을 불평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벗어날 길이 없죠? 이 세상이 자기에게는 너무너무나 대단하고 중요한 사람들은 그것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문을 닫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의 문을 닫고, 내 마음의 귀를 닫고, 마음의 눈을 닫고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할 때 나의 영혼은 점점 하느님에게로, 끊임없이 내 정신과 영혼이 하느님에게로 촛불이 타오르듯이 우리들의 마음은 하늘로 타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마음이 끊임없이 거기를 바라본다면 나는 그것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독서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 그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복음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얘기를 듣습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 죽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어떤 모양으로든 죽게 마련이다. 멸망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열매가 달렸나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네. 여러분, 교부들은 이 기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여기에 어떤 사람은 누구냐면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예요. 포도 재배인은 누굴까요? 포도 재배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농사를 짓는 겁니다. 포도밭 농사, 무화과나무 농사를 짓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무화과나무 그림을 한번 PPT를 볼까요? 예,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있나 이렇게 직접 찾아보죠. 왜 그러냐면요, 무화과나무, 여러분도 무화과나무 여러분 아시죠? 무화과나무가 잎이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잎이.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보기 전에는요, 열매가 있는 잎이 많기 때문에 열매가 많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들도 어떤 신앙인이 막 굉장히 요란해, 굉장히 열매가 많은 것처럼 보여.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 유대인들이 이 비유를,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포도밭에도요, 무화과나무가 한 그루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한번 그림을 볼까요? 또 다시 밑에 그림을. 자, 예수님이 손가락을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3년째나 여주에 스승예수 수녀회 갔더니요, 거기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물론 삼위일체 하느님을 뜻하겠죠. 근데 거기는 저희 영성지도 할 때 인천 신학생들을 데리고 한 달 피점을 거기 갔거든요. 거기 가서 첫날 신학생들에게 거기 올라갔어요. 30일만 견뎌. 3년이에요, 3년. 내가 3년째 왔는데, 그죠?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예, 저렇게 잎이 무성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기 집에 무화과나무를 꼭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왜? 저 그늘에 있고 싶어서.
그리고 가족들이 거기서 말하자면 저 그늘 밑에서 얘기도 하고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너무너무나 소중한 공간이라는 거죠. 또한 무화과나무는 여름이 되면 달콤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네, 정말 맛있게 생겼죠? 이야, 아주 아주 잘 익은 것 같아요. 새카만 게 더 익은 거겠죠? 저런부터 먹어야 될 것 같아. 예, 그죠? 그 다음 장면도 볼까요? 끝인가요? 예. 네.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왜 3년이라고 그랬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공생활이 3년이었거든요. 공생활 3년이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신부였던 옛날에 살았던 그 라피데이 코르넬리오라는 네덜란드 신부님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심은 그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포도 재배하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셔 오셔서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3년 동안 농사를 졌어요. 포도밭과 무화과나무의 농사를 졌어요. 애를 써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죠? 한 해만 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시고 60년 전쟁이 나중에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기원 후 33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요. 약 30년이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 전쟁이, 로마와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응? 구세주라고? 웃기고 있네. 우리가 다 죽였어. 다 끝났고. 그렇죠?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다 차지했어. 우리들이 힘으로 로마를 무찌를 거야.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어. 반란을 일으켰어. 전쟁을 일으켰어. 로마가 3년을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3개 분단이 로마를 포위했습니다. 나중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죠?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었습니다. 주님께서는 1년만 더 몇 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약 30년을 기다린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인간이 자기의 삶을 하느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자기의 가정을 다 파괴하고 자식도 다 죽이고, 그죠? 모든 멸망을 가져옵니다. 왜 주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모든 거짓된 것들을 왜 다 모조리 죽이라고 하는지 잘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들 안에, 내 안에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 악은 악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악은 분명히 자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 살으면 어떻게 되죠? 자식에게 다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바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회개의 열매를, 아주 달콤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그 열매는 무슨 열매죠? 하느님의 말씀을 이루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도 성모님께서 태중의 열매 또한 복되시도다. 태중의 아들 또한 복되시도다가 아니라요. 원래 그리스어로요. 카르포스라고 그럽니다.
태중의 열매 또한 복되시도다. 성모님은요,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절대로 그 말씀을 잃지 않으려고 그것을 깊이 간직했기 때문에요. 그 하느님의 말씀이 성모님의 태중에서 잉태돼서 열매가 된 것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성모님은 분명히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나중에 나온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하느님의 말씀의 열매입니다. 얼마나 성모님의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의 열매가 아니라 세상적인 생각으로 내가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인 생각으로 내가 가득 차 있다고, 내가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해결이잖아요. 한번 PPT를 볼까요? 죄가 무엇인가. 이번에도 이영윤 베드로 신부님이 죄에 대해서 말을 해줬는데 뭐라고 그랬죠? 죄가 하마르티아라고 그랬죠? 하마르티아는요 뭐냐면,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자 뭐라고 그랬냐면, 죄의 진정한 죄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원래 오리지널 의미가 뭐냐면요, 죄는 missing the mark라는 겁니다. 목표를 빗나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이라면 나는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들의 목표는 어디? 우리들의 목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관역을 빗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끊임없이 여기 하마르티아가 여기 나오죠. 끊임없이 이게 하마르티아입니다. 아같이 보이는데 이게 여기에 쉼표가 거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통 쉼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 쉼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음이. 이거는 아가 아니라요. 하예요. 하마르티아. 예.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이요, 어디로 향하죠? 정말로 놀랍습니다. 우리들의 하루의 삶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분명히 나는 여기 있는데도요, 내 마음은 딴 데로 어디로 막 돌아다녀요. 그렇죠? 꼭 컴퓨터 마우스처럼 그 포인터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이 모든 것들은요, 끊임없이 어디로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의지가 하느님에게로 향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보다 세상 것이 항상 더 위축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보다 내 육체가 더 우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보다 돈이 더 우선한다고, 하느님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면 나는 내가 하루 종일 일어나서 내 생명을 주님께서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살지만 내 마음은 끊임없이, 내 생각은 끊임없이 관역을 꿰뚫지 못하고 끊임없이 빗나가요. 어디로 갈까요? 하느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죠. 정말 이 죄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은 일어나면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마음이, 그쵸? 우리의 발은 이미 예루살렘 성문에 서 있노라. 그쵸? 우리들이 성지순례를 가거나 내가 주님에게 성당에 가려고 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로 기쁘고 행복해서, 정말로 내가 육신은 아직도 집에서 가고 있는 중인데 마음이 이미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하느님이 아시겠죠? 여러분, 억지로 오는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죄는 바로 하느님이라는 이 세상에 나의 근원이고, 그쵸? 내가 다시 돌아갈 자리이고, 지금의 내 생명을 지탱해 주는 분이고, 내 숨결을
지탱해주고 내 심장의 박동을 지탱해주고, 그렇죠? 나에게 있는 기억의 능력, 정신 능력, 감성 능력, 자유의지 능력, 기억 능력, 이 모든 게 다 어디서 왔습니까? 하느님이 내 안에 넣어줬죠. 그것을 가지고 하느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느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갈망한다면 그의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아래 그림을 볼까요? 네, 끊임없이 빗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 스코포스 텔로스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미사를 할 때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반성하잖아요. 전능한 천주 성부와 형제들이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 내 생각으로, 내 의도로, 정말 생각과 의도로 우리들의 마음이 이미 화살을 끊임없이 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는 순간부터. 어디로 화살을 쏘고 있을까?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과 싸우는 겁니다. 어디에서 평화를 찾을까요?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위주니까. 자기가 남을 짓밟아야 되니까.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자기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 영혼의 평화를 아무리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네, 목표는 우리의 주님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목표를 맞춘, 저게 죄라는 겁니다. 자, 죄, 다시 반복됐죠. 맨 위로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하느님이라는 목표는 하느님이요, 주님이요, 예수님이고, 하느님 아버지고, 성령이고,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에 목표가 있고요. 여기에 멀리 목표가 있고요. 가까이 이 여자가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밑에 하나 더 그림을 볼까요? 여기 아저씨가 겨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먼 목표라고 그러고요. 먼 데 있는 관역이라서 먼 목표라고 그러고, 이걸 가까운 데 있는 목표라고 합니다. 여기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겨냥을 하고 있잖아요. 겨냥하는 선이 여기에 일직선으로 연결되어야 관역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 목표는 하느님인데 내가 관역을 못 맞추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이 겨냥이 여기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요거를 뭐라 하냐면, 가까운 목표를 그거를 깨끗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한번 우리 깨끗한 마음이라는 글을 한번 볼까요?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제가 봐야 되겠네. 자, 또 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으로 더 넘어가서, 자, 여기 지금 빛을 쳤는데, 자, 우리들의 목표는 하느님의 나라, 하늘 나라 또는 하느님이에요. 그렇지만 먼 목표는 하느님이고, 하느님 아버지 예수님 주님이지만, 가까운 목표는 뭐예요? 마음의 순결이다. 마음의 순수함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면, 내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어요. 그 사람은요, 딴 길을 가는 겁니다. 이미 여기에 아까 화를 겨누는 자기 화살서부터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가까운 목표부터. 주님께서 왜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내라고 하냐면, 내 안에 수많은 이 세상에 해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악이, 말하자면 잘못된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악이 마음 안에서, 밖에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나온다고 했죠? 네. 그래서 내 마음이 순수한가?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이 어떻게 순수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어떻게 순수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이미 그는 망가진 겁니다. 가까운 목표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신앙인들의 목표는 하느님이요, 하느님의 사랑이요, 주님 자체이지만, 그러나 내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지 못할 때 나는 점점 더 목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그분에게서 멀어. 여러분, 점점 더 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내가 쏘지만 갈수록 목표에서 거리가 멀어집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여기에 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세상의 어떤 왕 앞에서 자기의 솜씨를 드러내주려는 궁수나 사격수와 같은 경우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활을 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은 끊임없이 활을 쏘는데, 가까운 목표인 마음의 순수함을 지니고 끊임없이 먼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거기에다가 자기 마음의 화살을 쏘고 있어요. 그는 끊임없이 목표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는 끊임없이 성화의 길로 주님에게로 가까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궁수가 마음의 순수함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리 활동을 많이 해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먼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먼저 가까운 목표를 제대로 잘 가늠해야 되죠. 남자들은 총을 쏘니까 방아쇠와 가늠쇠를 맞춰야 되죠. 일직선으로. 가늠자와 가늠쇠를 못 맞추면, 일직선으로 잘 목표하고 맞추지 못하면 관역을 절대로 맞출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신앙생활을 활을 쏘는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자, 여기 자,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영원한 생명이요 하느님이라면, 그러나 가까운 목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아래에 있는 것처럼 마음의 순수함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거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나의 신앙생활은 죄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등지고 걸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먼 목표는 그리스어로요, 텔로스예요. 텔로스. 그리고 가까운 목표는 스코푸스예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뭔지 아세요? 텔레스코푸스예요. 만원경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스코푸스는 가까운 거고요, 텔로스는 먼 데 있는 목표예요. 먼 데 있는 거를 끌어다가 바로 코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준단 말이에요. 가까운 것처럼 목표로. 그래서 그것이 스코푸스라는 가까운 목표와 텔로스라는 먼 목표가 한 단어로가 붙은 것이 텔레스코푸스예요. 우리들에게 먼 목표와 가까운 목표는 항상 하나와 같은 것이다. 우리들이 매일매일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제대로 길을 걸으려면, 내가 가까운 목표인 마음의 깨끗함을 잘 간직하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먼 목표인 그분에게로, 우리를 끊임없이 데려가실 것이고, 나는 달려야 할 길을 제대로 끊임없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592번입니다.